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비디오로 설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 주일 시간에는 교회에서 양해해 주시고 또 편의를 봐 주셔서 편안하게 한국에 도착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비스바덴 아름다운 교우 여러분 모두도 평안한 그리고 안정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저 없는 빈 곳을 또한 저희 가족이 없는 빈 곳을 잘 메워주실 줄 믿고 또 편안하게 한국을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연극과 같은 꽁트 이런 것들로 많이 접해보셨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름 성경 학교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새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연극이나 꽁트로 사용됐던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드신 이 비유의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밥상머리에 앉아서 개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였고 한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연상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불쌍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거지입니까? 부자도 거지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거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옛날엔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광고 카피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박 나세요라는 말을 하죠. 뭐 시대가 한참 지났으니까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 알바 안 하면서 공부도 하고 싶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들 때문에 시간을 뺏기느라 공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생활 걱정에 신문을 뒤적뒤적거리지 않아도 될 테니까 말입니다. 누구나가 풍요롭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일단은 돈이 있어야 경제적인 삶이 안정이 돼야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이라고 칭하는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생전에 풍요롭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거지가 되고 싶으신가요? 질문에 답하기가 더 어려워지셨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난하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부자로 살다가 음부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것도 싫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셈이죠.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누군들 현실의 삶에서 시달림을 받으며 살고 싶고
사후에 불구덩이 속인 그러한 음부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현실의 삶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사후의 삶을 추구할 것인가? 사후의 삶은 그렇게 심판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불구덩이와 같은 곳에, 누군가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가게 되는데 나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만 덩그러니 떼어놓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을 수도 있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가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예수께서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낙타가, 그러니까 굵은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성경은 늘 물질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일만 악의 근원이 돈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자신은 부유하면서도 주변에 거지가 있을 정도로 돕지 않은 못된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거지가 천국을 가는 것은 불쌍하니까 비록 그가 게을러서 재산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가난했다 하더라도 이 생에서 힘들게 고통받으면서 살았으니까 저 생에서는 조금 편안한 삶을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거지가 천국 가서 잘 쉬어야 합니까? 부자들이 꼴 보기 싫어서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만들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천국이나 지옥, 부자는 지옥을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을 간다라는 이러한 그 프레임에 갇히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왜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드셨는지, 그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실 겁니다. 부자는 왜 음부에 떨어졌는가?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가? 거지 나사로가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숨겨진 선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천국에 갔으니까. 거지가 천국에 갔는데 어떤 좋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겠죠. 이런 일을 볼 때 우리는 대뜸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 무슨 잘못을 해서 저런 일을 당할까? 무슨 선한 일을 해서 풍요를 누릴까? 마치 풍요가 복의 근원인 것처럼 선한 일을 하면 그런 풍요를 받는 것이 당연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절대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떤 조건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생전에 받을 무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비유는 우리의 지금 상태를 비꼬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절대적 조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행위적인 것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자는 지옥을 갔으며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의 비유에서 부자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부자가 왜 음부에 간 걸까? 거지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는 걸까? 그것을 물을 것이 아니라 부자는 도대체 누구이고 거지 나사로는 누구인지 물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드신 걸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거지는 누구입니까? 거지가 누구인지 나사로라고 말을 하죠. 그럼 나사로는 그는 누구입니까? 유별나게 이 비유를 드시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비유 속 인물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주인공일 것 같은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름이 있어도 많이 등장하는 부자에게 이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지에게 이름을 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종종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했으니까 나사로지, 그리고 대명사처럼 들리지, 그들에겐 그 이름의 의미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부자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가 있었다는 걸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부자이거나 거지이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자, 곧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은 잊지 말고 계속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들을 돕는 것은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걸 잊어선 안 됩니다. 무조건 은혜로 그냥 대충 아무나 뽑아서 가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유대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 곧 하나님이 도우신 자, 그 자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관념을 확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지목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그 반대쪽으로 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마음이 관대해서 너그러워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태의 열매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를 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거한다는 것을 명백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화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그들의 아들이 아닌 거지인 나사로 그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우리도 분노해야 합니다. 부와 청빈에 관한 이야기처럼 들려서 나는 가난하니까 천국에 가겠구나, 또는 부자처럼 어떤 보상 심리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비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어떠한 보상 심리나 나는 가난하니까 고통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위로를 받겠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는 동안 고통을 받았으니 주님 품에서 위로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들, 그것을 꼬집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사후에 위로를 받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그에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해석이 우리에게 편안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풍족하게 살고 싶어하는
나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런 종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매우 불편했는데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구나,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쩜 저의 이러한 해석이 편안함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늘 부에 대한 경계를 해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경고하셨다는 것, 또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고 은유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어쩌면 이 해석이 더 우리를 어렵게 불편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가 자기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않을 기회를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나사로의 이름의 뜻을 풀지 않았다면 이 부자의 간청을 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신이 음부에 떨어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거기에 있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가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또는 무엇을 회개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나사로의 이름을 풀었기 때문에 적어도 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지는 알 수 있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또 하나의 은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나사로는 요한복음에서 죽었다가 예수께서 살리신 그 자입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도 없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에게 간다 한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나사로처럼 살라고 아무리 전하고 또 전한들 그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나사로는 거지니까요. 나사로가 전하는 메시지는 거지로 살아야 한다는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인데 그 은혜 나는 이 생에서 다 쓰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접하는 우리에게는 적어도 그 거지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간청처럼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 거 소용없다고 했지만 이 이야기를 접하는 우리에게는 살아난 거지 나사로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거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거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아난 자의 음부에서 온 그 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만 여전히 대답하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도 풍요로우면서 거지가 거한 곳에 갈 수는 없을까? 열심히 머리를 굴려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줍니까? 거지가 되어라. 나사로가 되어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 거지의 삶이 되어라. 그것이 참 부자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알지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곁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미 선포된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살아나서 오든 내가 죽었다 살아나든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변한들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충격요법이 아닌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선지자는 선포의 말씀을 뜻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말씀, 그리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할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한 부자가 꿈을 꾸어서 자기가 경험한 또는 실제로 사후 체험을 하여서 보고 들은 대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이 끝나면 이 부자는 깜짝 놀라며 깨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좋은 결말로 끝날 것만 같습니다. 이 비유로 예수님은 지옥은 무서운 곳이란다. 지옥은 이런 사람이 간단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드신 부자는 누구인가? 거지, 나사로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아들은 가지 못한 아버지의 품에 어떻게 나사로는 갈 수 있었는가? 나는 나사로로 살 것인가? 그렇다면 내 인생은 거지가 되는 것인가? 어쩌면 진실되게 말씀을 접하는 자들이라면 늘 불편해지는 이 질문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살아 돌아온 나사로의 메시지, 잠에서 깬 부자의 이야기를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말씀과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떠한 기적이나 어떠한 행함들로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 상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도 아니요, 지옥도 아니요, 부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의 행위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고 행해야 할 바는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당연히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를 당연히 잊지 말고 계속 하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떠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또 떨어진 곳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 유혹에서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고민의 것들 그리고 염려의 것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잘됨도 주님께 맡기고 못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